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살아 온전한 예배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각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잘 전하고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매 순간순간 옳은 결정과 좋은 선택을 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언금한 손길들 위에 복을 주시고 때마다 주를 찾을 때 응답하시고 함께하시는 증거를 매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기쁜 일도 만나고 슬픈 일도 만납니다. 아주 행복한 때도 있고 아주 근심과 걱정이 많은 때도 있죠. 언제가 가장 기쁠까? 기쁜 일이야 무수하게 많겠지만 그냥 대부분의 부모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식들 입에 밥 들어갈 때 기쁘고 그 아이가 아주 행복해하고 기뻐할 때 기쁘다. 그런 얘기 하죠. 반대로 얘기하면 내 아이가 힘들고 어려워할 때 굉장히 힘들고 그 아이를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없을 때 굉장히 많이 힘든 것 같아요. 세상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가장 힘든 게 뭘까? 사람 마음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 그러니까 사람 마음은 이게 정말 어떻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제일 힘든 게 뭘까? 자식들 마음이에요. 내 마음 같지가 않아가지고 화도 날 때도 있고 안타까울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짜증날 때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간혹 가다가 부모가 돼서 절대 그러면 안 되지만 어쩔 때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 아이들이 있어서 정말 좋고 행복한데 어쩔 때는 저 아이들이 없으면 내가 가진 근심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제가 좀 덜 성숙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성경을 좀 볼까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한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쉽게 얘기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무자식이 상팔자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 얘기잖아요. 언젠가 때가 이를 텐데 배지않은 배와 먹이지 않는 젖과 그런 게 복되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 말은 자식 안 낳는 게 복이다 이 말이 아니라 자식을 낳고 기르는 게 얼마나 힘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도 인정하시는 거냐? 예수님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아이를 기르시는 분들 애 낳는 거 너무 힘들어요.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해산의 수고라고 하는 게 꼭 낳을 때만의 아픔이 아니라 자식을 낳고 기르고 마지막 순간까지 잘 인도하는 일이 사실상 우리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일이라 예수께서도 예수님을 위하여 울지 말고 그런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 너와 그 대상이 되는 자녀를 위해서 인생 내도록 아마 울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가정의 달이고 이제 지난주가 어린이날이 있었고 오늘 이제 어버이날이라 그 부모 자식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신문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저는 돈을 되게 많이 벌었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그 기사를 보니까 제가 최소한 6억을 벌었더라고요. 무슨 얘기냐? 한 2년 전 기준인데요. 아이를 낳아서 18살이 될 때까지, 대학생도 아니에요. 대학 입학 전까지 들어가는 평균 비용이 얼마인가를 계산했더니 우리나라가 3억이래요. 3억. 1인당 3억. 그 3억 가운데 1억 5천은 뭐냐? 교육비. 나머지는 먹이고 입히고 기른 비용. 이 3억인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 5년 사이에 1억이 오른 거예요. 그전에는 2억이면 됐는데 3억으로 오른 거죠. 그러면 18세 이후로는 얼마냐? 결혼시킬 때까지. 그거는 통계도 안 나와.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대학교 보낼 때까지 1인당 3억이고 그 이상 결혼할 때까지는 통계 없음이에요. 이게 기하급수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이해가 되더라고요. 애 하나를 안 낳으면 얼마를 버냐? 3억을 버는 거예요. 애 둘 안 낳으면 6억을 버는 거예요. 셋만 안 낳으면 집을 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자식도 포기하는 거죠. 돈만 그렇지 돈 말고 들어가는 마음의 수고나 그건 어떤데? 길러보셔서 아시잖아요. 조금만 늦게 들어오면 마음 졸이죠. 뭐 제대로 안 되고 승질 부리면 같이 마음 상하죠. 이게 도대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들이 부지기수로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그렇게 막 계산기를 팍팍 두드리지 못하는 시대라 당연히 연애하고 당연히 결혼하고 당연히 애 낳고 뭐 그렇게 사는 게 인생이다 보다 그렇게 살았는가 본데 젊은 사람들은 계산기 두들겨 보니 이거는 전혀 이익이 안 남는 장사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포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앞으로 20년 30년만 지나면 인구가 팍팍 줄어든답니다. 왜냐하면 0.8명 얼마 이렇게 낳는다면서요. 그러니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 현실적으로 봐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실 만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이 일을 하나님은 도대체 왜 하게 하셨어요? 왜 하게 하셨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뭔가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얼마나 힘들지 몰라서 그 일을 하라고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물과 피를 다 쏟고 외로움 가운데 죽어가는 게 얼마나 힘들고 괴로울지 몰라서 하나님이 눈 질끈 감고 계셨겠습니까? 아시고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누구보다도 안타까우신데 그걸 참으신 이유가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그런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27편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이 뭐냐? 두 가지입니다. 왜 주어졌느냐?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이 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터전이란 뜻입니다. 터전.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로 주신 게 자녀라는 뜻이에요. 이 말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녀를 못 낳았으면 그럼 하나님의 기업이 아니냐, 그런 뜻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신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그 어렵고 힘든 자녀를 주셨다는 건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자녀들의 결과는 뭐냐? 나를 평가하는 상급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평가하실 때 뭘로 평가하시냐? 내가 얼마나 잘 살아왔느냐,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 얼마나 대단한 역사를 이뤘느냐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뭘 가지고 나를 판단하시느냐? 내 자녀를 가지고 나를 판단하시느냐. 저는 이게요 굉장히 다르게 다가왔어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평가하시는 기준이 내가 목사니까 교회가 얼마나 부흥되느냐 뭐 이런 걸로 판단하실 것 같았어요. 근데 이 말씀을 읽고 봤더니 내 상급은 뭐냐면 얼마나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냐가 아니라 신영이랑 신이가 내 상급이더라. 신영이랑 신이가 나를 판단하시는 기준이에요. 되게 무섭죠. 나는 엄청 신앙생활을 잘한 것 같은데 내 아이를 보고 나를 평가하신대. 무서운 일 아닙니까? 저는 굉장히 두렵던데요. 그런데 그런 자녀를 낳은 믿음의 조상 중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서 가장 자식 많은 사람 낳은 사람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이 아이들 제일 많이 낳았잖아요. 그 야곱이 뭐라고 얘기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창세기 33장 5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 자기 자식을 뭐라고 부르고 있느냐?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입니다. 내가 형 발뒤꿈치도 잡고 살아봤고 형 속에서 단팥죽으로 장자 명분도 뺏어봤고 내가 아버지도 속이고 사기도 쳐봤는데 그런 나를 판단하시면 나는 아무 자격이 없을 수 있지만 이 자녀들을 내가 잘 양육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신다고 하시니 이 자녀들은 내게 주신 뭐라고요? 기회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괴로운 일을 왜 주셨을까? 다시 기회. 내가 내 인생을 되돌아가서 다시 제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살아오다 보니까 과거에 여러 가지 후회되는 일들 많지 않습니까? 그거를 내가 다시 돌아가서 다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데 나보다는 누가 더 기회가 아직 있느냐? 내 아이들은 아직 기회가 있어. 그러니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잘 양육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내게 은혜가 돼. 그래서 부모 노릇을 잘하는 건 어찌 보면 신앙생활을 굉장히 잘하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자꾸 우리가 잘못 배워가지고 신앙생활은 자식을 버리고 전토를 버리고 다 떼버리고 나만 위하여 영혼 위해서 미친듯이 뛰고 이걸 자꾸 착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어요. 자녀는 나를 평가하는 상급이기도 하고 내게 주신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게 뭘까? 우리가 지지난주인가 배웠습니다. 신앙생활의 목적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진리를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아주 잘 될 때에도 이렇게 잘 되게 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완전히 바닥까지 떨어졌을 때에도 그래도 나를 포기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가운데도 그 가운데서도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 마음에 들던 들지 않던 하나님이 계속 원하시는 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여러 상황 가운데 가장 최고봉이 뭘까? 하나님이 가지신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부분. 그게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다. 자식을 낳고 기르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손해보는 것 같고, 어쩔 땐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고, 이런 수많은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최고의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도 이러십니다. 대부분 여자분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를 낳고 젖을 물리고 양육하면서 기저귀 갈아가면서 펑펑 운대요. 누구 생각나서? 자기 엄마 생각나서. 우리 엄마도 나한테 이렇게 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이제 와 있는데, 지난번에 포항에 있다가 오랜만에 올라왔던 신이를 월요일날 새벽에 이제 서울역까지 전철을 타고 이렇게 데려다 줬습니다. 좀 이상하시죠? 26이나 먹은 아들이 길 못 찾아갈까봐 새벽에 첫 차 타고 가는 서울역까지 제가 인천에서 갔겠습니까? 근데 괜히 안쓰럽고 마음이 좀 그래가지고 새벽에 일어나서 쟤랑 같이 이제 서울역까지 가서 기차 타는 거 이렇게 보고 돌아오는데, 오랜만에 아버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육군사관학교에서 이제 군복무를 했는데요. 그때 1박 2일 외박을 나오면 주일날 저녁에 꼭 아버지가 그 태능까지 차를 태워서 저녁 먹여서 들여보내주셨거든요. 그땐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어쩔 때는 좀 귀찮다고도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날 월요일날 이렇게 새벽에 서울역 갔다 오면서 아버지 생각이 막 굉장히 올라오고, 우리 아버지도 이랬겠다. 그러니까 그게 돼봐야 사실은 그 마음을 알아요. 똑같이 우리가 우리 자손을 보면서 누구의 마음을 가장 깊게 알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깊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셔서 자녀가 없다면 뭐 어쩔 수 없죠. 그거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저는 가능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깊이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회를 은혜로 아주 충분히 경험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에게 자녀가 있는 건 우리한테 참 복인 것 같다는 생각. 그건 단지 3억, 10억 뭐 이 정도 돈으로 계산이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고 복이 될 수 있는 은혜의 상황으로 자녀를 주셨는데, 이제 그 자녀를 어떻게 잘 기르고 양육하냐는 거지. 너무 어려서는 말이 안 통해서 이게 잘 안 돼요. 이제 이은희 전도사님이나 이제 송기열 집사님 정도 되면 이게 자식들이 너무 대가리가 굵어져 가지고 이게 또 안 되고, 어떡하냐 이게.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책을 읽고 전문가들의 상담을 받고 별짓을 다 해도 나오는 얘기들 보면 요새는 막 기상천외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도대체 이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뭐 대부분 사랑을 많이 주면 됩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대화를 많이 하면 됩니다. 그 아이에게 막 자긍심을 심어주면 됩니다. 뭐 별의별 얘기들을 다 많이 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요셉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 특심했습니다. 그건 아시죠? 아주 사랑을 어마무지하게 줬어요. 성경을 좀 보죠. 창세기 37장 3절에서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 여기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는 해석이 좀 잘못됐어요. 무슨 얘기냐? 샬롬하지 않았더라. 이게 원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투명인간 취급했다는 얘기예요. 요셉을. 요새 아이들이 보통 하나씩을 기르다 보니까 부모가 그 아이에게 모든 걸 올인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어느 때보다도 요즘 아이들은 사랑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관심을 엄청나게 많이 받고 우리들이 자라왔던 시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좋은 환경과 좋은 제도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게 사랑을 옴팡지게 혼자 받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남들과의 관계가 다 끊어집니다. 여기 샬롬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부족할 때 돕고 남는 걸 나누고 뭐 이런 삶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게 오로지 하나, 오로지 너 이렇게 돼요. 야곱은 딴에 가장 사랑했던 여자의 아들이었고 나름 똑똑했었고 그러니까 가장 좋은 환경, 가장 좋은 모습으로 그 아이를 그렇게 사랑했을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랑이 좋은 결과로 나오지 않는다는 데. 요새도 여러분들 장관이나 뭐 이런 거 올라온 사람들 보면 계속 따라 나오는 기사들이 있습니다. 아빠 찬스, 엄마 찬스 뭐 이런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우리도 그 위치에 있었으면 그 사람들처럼 안 했겠습니까? 저는 했을 것 같아요. 신문 기사나 이렇게 나올 때 자식을 위해서 뭐 이렇게 편법을 쓰고 저렇게 잘못을 하고 뭐 뇌물을 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할 때 우리 막 욕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하니까 욕을 하지 저도 그 자리에 있으면 나도 내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할 것 같다. 그런데 그렇게 자식을 위해서 한 일이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좋지 않은 결과들이 나타나요. 어떤 사람은 너무 못해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오고요. 어떤 사람은 너무 잘해서 나쁜 결과가 나오고요.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과거보다 상황이나 환경이나 형편이 엄청나게 좋은데도 과거보다 애들이 엄청나게 좋아진 것 같지도 않아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답이 딱 하나 있습니다. 요셉은 어쨌든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거의 죽은 걸로 오해를 받게 되고 돈 받고 팔려서 노예가 돼서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 집에 종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의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형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 아버지의 집에서 채색 옷을 입고 엄청나게 사랑을 받았을 때는 형통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반대로 샬롬도 하지 않았다. 서로 인사도 않고 모든 관계가 아주 가닥가닥 다 끊어졌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험한 상황에서는 그가 형통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잘 살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뭐가 잘 사는 거냐? 좋은 학교에 가고 좋은 직장에 가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연봉을 받고 뭐 이런 거면 잘 살고 좋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으면 신문에 나오는 일들이 없어야죠. 성경은 형통하다, 잘 산다,
제대로 산다의 조건에 딱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성경을 보죠. 창세기 39장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단 하나의 조건이 뭡니까? 계속 반복됩니다. 왜 형통했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 보디발은 도대체 뭘 보고 형통하다고 판단했느냐? 아니, 자기가 주인이고 얘는 노예인데 내가 형통하고 쟤가 척박한 인생을 살아야지, 주인이 보기에도 쟤가 형통한 게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좋은 학교 나오는 거 필요 없다, 많은 연봉 필요 없다, 아닙니다. 좋은 연봉도 필요하고요, 좋은 학교도 필요, 좋은 환경도 필요하고, 사랑을 많이 주는 것도 필요하고, 다 좋습니다. 합시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합시다. 그런데 내가 그런 걸 지원 못 해줘서,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자리로 못 보내줘서 이렇게 낙심하지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왜? 그게 없어서 형통 안 한 게 아니라 형통한 건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이제 답을 찾아야죠. 하나님은 누구랑 항상 함께 하시는가? 그 조건을 말씀에서 찾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을 또 보죠. 요한복음 8장 2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을 불러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압니까? 귀신 쫓는 거 아닙니다. 설교 잘하게 하는 일 아닙니다. 성경 잘 가르치게 하는 일 아닙니다. 제일 먼저 하셨던 일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어요. 자꾸 부모들이 이런 오해를 하더라고요. 아이를 잘 기르려면 좋은 학원에 보내고 아주 어려서부터 영어 유치원에 보내고,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뭔지 압니까? 부모가 그 아이랑 함께 하는 거예요. 왜냐? 학원에서 배우는 것보다, 유치원에서 배우는 것보다 아이들이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배우는 건 누구냐면 부모에게서 배워요. 아이들을 왜 영어 잘하게 하기 위해서 일반 유치원이 아니라 영어 유치원에 보냅니까? 환경이 영어를 많이 쓰는 데 가면 영어를 더 잘 배우잖아요. 그렇죠? 왜 일부러 비싼 돈 내가면서 학군 좋은 데로 전학을 가고, 왜 많은 돈을 내가면서 아주 훌륭한 선생이 있는 학원이나 학교를 보내려고 합니까? 그 환경에 가야 배우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아이를 정말 제대로 잘 양육하려면 비싼 학군만큼, 비싼 학원만큼, 비싼 영어 유치원만큼 내가 좋은 부모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어떻게 하는지 나를 보고 배우라고 예수께서 제자들을 자기와 함께하게 하신 거예요. 이제 결론이 나왔죠. 내 자녀들을 형통하게 잘 살게 하고 싶다. 내게 상급으로 주시고 내게 은혜로 주신 그 자녀를 정말 제대로 잘 살게 하고 싶다면 좋은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좋은 환경은 교회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직장도 아니고 학군도 아니고 좋은 부모가 좋은 부모가 되면 아이는 저절로 좋은 아이가 돼요. 성경이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좋은 부모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니 별로 좋은 사람 같지가 않아요. 실수도 먹고 답답하고 괴로운 일이 부지기수.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32편 23절에서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붙드심.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셔서 넘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고 어쩔 때는 막 나락에 빠진 것 같을 수도 있는데 끝까지 책임지시며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도우시는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그런 자녀를 만들려면 어떤 부모가 되어야 하는가? 바로 그 앞절에 있습니다. 시편 37편 25절에서 2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부모가 의인이면 자식은 형통하게 된다, 이 말.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완벽하게 잘 살아온 100점짜리 신앙인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은 인생에 실수가 많았던 것 너무나도 많이 알고 계시죠? 아까 말씀드린 것 말고도 세겜에서의 실수도 있고 굉장히 많은 실수들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야곱의 어떤 면이 요셉에게 영향을 미쳐서 그 요셉이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거. 그러게 실수가 많았던 야곱은 그 아버지 이삭에게 도대체 어떤 영향을 받아서 그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는 과정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 이삭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어떤 모습을 봐서 그랬을까? 이게 다 연결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 증거를 좀 찾아보다가 이 말씀을 찾았어요.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고 형들이 곡식을 구하러 베냐민을 남겨놓고 이렇게 곡식을 구하러 애굽에 간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시면 기억하실 거예요. 그때 요셉이 이 형들을 시험하려고 시므온만 남겨두고 자녀를 다시 돌려보내죠. 야곱이 과거의 특성, 자기 자식, 남은 자식을 어떻든 보호하려는 그 특성 때문에 요셉은 이미 죽었고 시므온은 이미 죽었다 치고 베냐민을 딸려 보낼 수는 없고 돌아온 자식이라도 살려야 된다고, 안 된다고, 못 돌아간다고 그렇게 막 고집을 부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다가 결국은 곡식이 다 떨어져서 아버지로서의 자기의 능력이 한계에 부딪혀서 이제 남은 자손도 하나도 책임질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딱 이르렀을 때, 자기 욕심이나 실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가 결단을 하나 딱 내려요.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 이런 결단을 내려요. 자, 창세기 43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 이건 뭐냐면 내가 책임지고 싶고 내가 뭔가를 만들고 싶고 내가 어떻게라도 얘들을 보호하고 싶었지만 내 힘과 능력이 끝난 거예요. 자, 이때 어떻게 할까? 어떤 학자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나라가 쓰는 말 중에 절대로 쓰면 안 되는 말이 동반자살이에요. 간혹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부모가 너무 생활고에 비관해서 어떻게 되죠? 애들을 먼저 죽이고 자기가 자살합니다. 근데 그걸 동반자살이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철저하게 그거 절대 동반자살 아니다. 애들이 무슨 자살이냐? 그건 타살이지. 지가 책임질 수 없다면 그걸 이 아이들이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자기가 책임질 수 없다고 죽여버려? 그건 부모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가장 악한 거, 세상에 뭐 살인죄도 있고 가정파괴범도 있고 아주 굉장히 많은 죄 가운데 제일 나쁜 죄가 뭐냐? 동반자살하는 죄. 그 죄만큼 더 큰 죄 없다. 이거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야곱이, 아브라함이, 이삭이 가졌던 건 뭐냐면 부모로서 거의 최악의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들은 뭘 의지하느냐?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 뭘 구했어요?
은혜를 구했어요. 이걸 이삭은 아브라함한테서 배웠고요. 야곱은 이삭에게서 배웠어요. 요셉은 아주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채색 옷을 지어준 아버지, 자기를 사랑한 아버지, 특별히 자기만 위해줬던 아버지, 이런 아버지가 기억난 게 아니에요. 누가 기억났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의지했던 아버지. 아버지가 100점짜리란 뜻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0점짜리 아버지 엄마가 못 돼도 너무 실망하지 말자. 우리 원래 그래요. 그런데 뭐는 할 수 있냐? 그럴 때에 내 아이들에게 은혜를 구하는 모습은 보일 수 있어요. 아이에게 그것만 제대로 가르칠 수 있다면 그 아이는 그 모습으로 일생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배운 게 그 부분이에요.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사실은 별로 신경 쓴 것도 없습니다. 거의 전사모가 다 신경을 썼죠.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뭐 구체적으로 뭔가 꿈을 가진 것도 없었어요. 뭐 그 아이들 앞에서 행동거지나 말투를 너무너무 거룩하게 아주 그냥 내 얼굴만 보면 하나님이 보이게 그렇게 살지도 절대 못했습니다. 아마 아이들 마음속에는 아빠처럼 내가 안 살아야지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뭐 제 연약한 부분이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런데 적어도 딱 한 가지만 가르치면 돼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만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내가 되면 내 아이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여기 야곱이 내 자식이 죽으면 죽으라, 이게 포기란 뜻이 아닙니다.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으니 이제 하나님 앞에 100% 내가 맡겨놓고 내 맘대로 살겠다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최선을 다했으니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손에 옮겨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 아이의 마음은 어떻게 할 수 없으나 내 마음은 은혜로 계속 어쨌든 몰아가서 나로 인하여 내 자손이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그게 자녀를 형통한 자녀로 만드는 일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나이가 들어서 나중에 70, 80, 90이 될지 모릅니다. 아이들한테 세상 사람들처럼 아주 훌륭한 재산이나 유산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재력이 없을 수도 있겠지. 또 이제 아는 것도 부족하고 정신도 가물가물해서 좋은 조언이나 다른 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올지라도 딱 한 가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탁하는 모습만큼은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업으로 또 상급으로 받은 자녀를 잘 형통한 사람으로 키우는 비결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만 남아있지 말고 우리 자녀에게도 전달이 돼서 우리 자녀들이 그 후손들을 낳아 기르며 살아가야 되는 험하고 어려운 세상에 그들도 은혜를 유산할 수 있는 조상들로 자라나게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진실하고 겸손하며 은혜 가운데 충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슨 힘과 무슨 능력이 있어 우리 자손들을 형통하게 하며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 우리 성도들을 형통하게 하겠습니다. 그저 은혜를 구하고 은혜 가운데 다시 시작하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를 따라 하나님 앞으로 또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도록 우리 모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란 이들을 부모로 삼아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또 귀한 자녀들을 얻게 하시고 자손들을 축복하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 우리이지 다른 것들은 다 차지하고 오직 주께 은혜를 구하고
겸손히 주의 뜻대로 살아가 보려 하는 의인된 심정만 잘 전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자손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형통하게 하시는 증거를 우리와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함께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형통한 자손을 이루기 위해 의인 되기 원한 우리 모두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앞으로 우리 자녀들 앞에 은혜를 구하고 의인이 되어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